부서진 삶의 조각들 속에서 빛나는 금빛 흉터를 발견한다. 말이 참 아름답죠?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어떻게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 가장 빛나는 보물이 될 수 있는지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멈춰서 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잘 달리던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차가 멈춰선 것처럼 그렇게 예기치 못한 멈춤을 경험하는 순간 말이죠. 여기 한 은퇴한 임원분의 말씀이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다. 모든 걸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허탈함. 이거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렸는데 멈춰서고 나니 남은 건 텅 빈 마음뿐일 때 정말 길을 잃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인생의 급 브레이크입니다. 도대체 이 갑작스러운 멈춤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생각해보면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앞만 보고 달리는 법만 배우셨잖아요. 그저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달려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멈춤이라는 건요, 그냥 좀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내 존재의 이유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지대 있잖아요. 컴포트 존. 근데 그거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곳일까요?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영원히 갉아먹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변화가 너무 두려워서 머무르는 익숙한 고통. 네, 바로 그게 우리가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는 쳇바퀴 같은 건 아닐까요? 그럼 대체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C.S. 루이스의 말이 아주 큰 울림을 줍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와, 그러니까 고통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잠에서 깨우기 위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고통 속에 담긴 초다인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고통을 단순히 재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두렵지만 아주 성스러운 초대장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강제적인 멈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스스로 만든 그 두꺼운 껍질 속에 갇혀있는 나를 진짜 자유로운 곳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신성한 초대장이라는 것.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점이 완전히 바뀌지 않나요?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치유로 가는 길. 그럼 이 고통스러운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 그 여정을 위한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죠. 치유의 과정에는 아주 명확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상처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상처가 내게 속삭여온 거짓말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이 인식하기라는 게 뭔지 이 70대 여성분의 고백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려옵니다. 내 가슴 속에 7살짜리 아이가 아직도 울고 있다. 평생을 완벽한 어른인 척, 괜찮은 척하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거죠. 그 어린 시절에 멍든 내면 아이를 드디어 마주하는 그 용기. 바로 이게 치유의 진짜 첫걸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끊어내기입니다. 상처라는 놈은요,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거짓말을 속삭여요. 야, 너는 가치 없어. 넌 어차피 혼자야. 이런 식으로요. 바로 이때 우리는 진실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선택받은 소중한 존재야. 라고 선포하면서 그 거짓의 사슬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상실의 역설입니다. 이건 좀 신비한 이야기인데요. 오직 모든 것이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선물. 과연 그게 뭘까요? 여기에 여러분의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세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일종의 도구 같은 거죠. 첫째, 성장의 렌즈를 통해 이 아픔이 나를 어떻게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보는 거고요. 둘째, 방향의 렌즈로 이 위기가 나를 어떤 새로운 길로 밀어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렌즈를 통해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발견하는 거죠. 이 씨앗 비유를 보면 상실의 역설이 정말 확 와닿지 않나요?
씨앗의 입장에서는 자기 껍질이 부서지는 게 곧 죽음이고 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정원사의 눈에는 어떻죠? 그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막 터져 나오려는 위대한 시작인 거죠.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나 큰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의 고백이 바로 그 역설의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돈을 잃고 가족을 찾았다. 건강을 잃고 하나님을 찾았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모든 걸 잃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시다니. 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엄청난 울림이 있는 말씀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금빛 흉터. 어떻게 우리의 상처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품고 있는 일본의 예술, 킨츠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킨츠기라는 게요, 그냥 깨진 그릇을 풀로 붙이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그 깨진 틈, 그 상처를 일부러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틈을 금가루로 메워서 더 빛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야, 정말 깊은 철학에 담겨 있죠?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부서졌다는 그 사실 자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프게 갈라진 그 틈이 있잖아요. 바로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은혜가 스며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나 숨기고 싶었던 바로 그 흉터가 여러분의 인생을 그 누구와도 다른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는 거죠. 한 치유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어머님의 이 고백이, 킨치기의 철학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찢겨 버려진 쓰레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찢겨진 아픔의 자리를 따라 흐르는 은혜의 금빛선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 흉터가 내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구나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그 흉터들 속에 과연 어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눈부신 걸작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